신이 되는 지식. 과연 정말 신이 되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사실 신적 존재가 되었어요. 그걸 잘 모르고 적용을 잘 못해서 신으로서의 권능을 발휘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디서 내려와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이 우리를 신적 존재가 되게 합니다. 이 지식은 세상에 본래 없어요. 영적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다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한 몸이라는 그 자체가 벌써 이제 신적인 존재가 되었고, 조금 지나면 이제 신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는 신이 되지만 부활한 모습은 신과 같은 진짜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신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이제 나타나게 하셨죠. 자, 오늘 이 신적 존재가 뭐냐? 그것을 성경은 새 사람이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벌써 신적인 존재가 같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영적 그 상황을 비출 수 있는 엑스레이가 있다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추면 꽝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비추면 벌써 신의 모습이 거기 딱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신의 능력을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게 그게 답답한 겁니다.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삶은 아주 엄청난 힘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신적인 존재로 살면 살수록 나중에 또 신이 돼서도 더 놀라운 존재로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그 부활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완전 신입니다. 어디 갇히질 않아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바로 그냥 마음먹으면 가는 겁니다. 구르궁에서 뭐 혼인잔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적인 그 상황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고 덜 영광스러운 신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여기 나와 앉아서 예배도 하고 우리 일상생활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신적인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나타날 우리의 모습은 거기 투영이 돼서 막 1000만 배로 더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신이 되는 지식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성경이라는 데서 적혀 있습니다. 이 신이 되는 지식은 아무 데도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그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뭐 노력합니다. 도 닦고 그 수고하는 건 말도 못하지만 출발점이 육신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뭘 다 하고 거기 도 닦고 신기한 일도 하고 막 기적을 행해도 결국은 육신으로 끝나고 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악한 삶을 살았던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고서 제대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영적이고 신적인 그 내용들이 여기 내려올 때 그 모습 그대로 오면 그거 보고서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3차원적인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논리를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인간의 논리 그 자체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그리다 보니까
우리가 봐도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철학과 모든 학문은 이해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믿는 겁니다. 이 신적인 지식은 믿음으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어 왔다. 나를 받아들여라. 그럼 내가 너희 속에 영으로 들어가서 너와 한 몸 된다. 그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려야 된다. 내 힘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믿음도 또 힘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믿어라 그러면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린 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일상에서 그 신적인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새 사람은 이 구원의 지식, 세상엔 없는 여기 나온 구원의 지식만이 새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칼빈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장로교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모든 개신교도들이 다 그분이 만든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을 기초로 해서 신학을 세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27살에 기가 막힌 책을 쓴 겁니다. 근데 그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쫙 나오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요. 이렇게 구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일 첫 번 1장 1절을 딱 펴면 구원은 지혜인데 두 가지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속에서 깨달아지고 딱 느낌이 와야 되거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지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두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로 놀지 않는다. 뭐겠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 다음에 내 자신에 관한 지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지식이 없어서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막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비슷한 것들을 막 찾으니까 돈이 하나님이 되고 권력이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그거 얻으려고 별짓 다 가지고 다 망치고 삶을 엉망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연애하는 게 최고의 극락세계 대상인지 알고 있어요. 어떤 술 많이 먹고 싸움 잘하는 게 그건 잘해. 그게 다 그 그림자의 그림자 같은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알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에 딱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아는 방법은 남하고 비교하는 키재기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나 공부 잘한다. 여자분들은 나 이쁘다, 날씬하다. 남자들은 나 돈 잘 번다. 유명한. 그거 세상에 그거 다 3차원적인 거 그거 가지고 막 헤매다가 하나님을 딱 보면은 자기 모습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여기 하나님 만난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딱 하나님인지 알면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만나면 간단해요. 엎드러져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올려다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자로, 구세주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분을 영접하면은 내가 신적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관한 지식도 두 겹이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이중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엔 심판주로 전체 인간들에게 나타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들에게 구원주가 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영접하는 사람. 어떻게 영접합니까?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건 3차원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내 속에 들어오십시오. 한 몸 되어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권세란 엑스우시아는 헬라 말은요, 권리 플러스 능력.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 안 되면 두 번째로 가서 이 세 사람은 그 구원의 지식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지식대로 삽니까? 세상의 지식대로 살죠. 구원의 지식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믿어야 돼. 안 믿어져. 순종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순종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내 말을 믿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예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다. 바로 이 성경 말씀, 특별히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은 그냥 인간의 글이 아니라 영적인 글인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우리가 여기 매달리는 거예요.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느끼고 보는 겁니다. 제가 25살 때 처음 영적 체험을 했는데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하나님 앞에 잠깐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제가 통에 잡아가고 울고 난리를 쳐가지고요. 1시간 반 동안 그 짓을 한 거예요. 예배가 다 망쳐지고 저는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가 없어요. 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그 체험을 꼭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은 똑같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적 체험들 있죠.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가고 이사야가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여기 다 이게 천군 천사들이 영이기 때문에요. 여기 몇 억만이 들어와도 좁지가 않아요. 주여 나도 예수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잠깐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러면 이 경험이 다 그대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 내 것이 되는데 안 믿어지면 순종이라도 하자. 이게 이대로 내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나의 정체. 여러분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세 번째 얘기가 뭡니까? 이 세 사람은 항상 주장해야 되는데 느껴지지도 않지, 보이지도 않지, 경험도 안 되지. 그래 믿음으로 항상 적용하는 거예요. 이 정체를 세 사람으로 계속 살수록 더 세 사람이 경험되고 삶은 굉장한 권능을 받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 세 사람 되는 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왕이 다 귀족들 오라 그랬어요. 잘 사는 사람 다 오라.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왕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배고픈 사람들 다 와라 이거야. 불구자도 오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 다 오라. 다 왔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이상하겠어요. 그러나 왕궁에 들어갈 때 예복을 줍니다. 왕의 예복. 그걸 딱 걸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건 상관없어. 즉시 왕귀족으로, 왕족으로, 왕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뭐 했다, 내가 뭐 잘났다, 그래서 다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뭐 잘한다, 소용없어요. 내가 과연 새 사람을 입었느냐, 내가 예수 덕분에 예수 의지하고 살아갔냐, 이게 제일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도 그렇게 안 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요. 거기 왕궁에 들어간 사람 중에 자기 옷이 괜찮은 거야. 그 당시 최고 유행의 아주 비싼 옷에 말이죠. 막 그 금은 장식 너무 멋있는데 그걸 놔두고 또 왕복을 안 돼. 그래서 그냥 들어갔잖아요. 나보다 잘난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딱 들어가 앉았는데 왕복을 입은 사람들하고 같이 잔치에 딱 앉아 있으니까 자기 모습이 초라한 걸 그때 보는 거예요. 그때 왕이 와가지고 친구요.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저가 유구무원이라. 저 바깥 어두운 데 던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힘들어요. 이 새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빛이다. 아, 제가 빛입니까? 그럼 빛인 걸 믿어야지. 안 믿어져 죽어도. 그래도 빛이라니까 난 빛이라고 주장하자. 순종이라도 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고 제사장이다. 그래서 왕 흉내라도 내보자. 제가 능력을 행하기 시작한 건 마가복음 16장 17절 딱 있다가 말이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힘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울을 말하며 뱀을 좀 병자에게 손을 얹은 좀 낫는구나. 이쪽에 자신이 없지만 성경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제가 뭐 잘난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기 이 신이 되는 지식 여기서 말하는 내용대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그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자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뭐 얼마나 힘든 일도 당하고 참 목사님들 힘듭니다. 여기 안윤수 목사님 참 힘들어요. 네? 세상일 다 힘들지만 목회가 참 힘듭니다. 속색인 사람 있지, 뭐 돈도 부족하지, 뭐 그냥 교인도 안 나오지, 막 그냥 여러 가지. 그리고 뭐 또 교회 일꾼들이 얼마나 또 속상하게 합니까? 말도 막 함부로 하고. 그게 다 속상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육신이 할 수 있는 방법. 자기 옷 입은 사람이 하는 방법은 뭐예요? 꼭 참으면 인격자라고 그래. 꼭 참으면. 그게 병나는 거예요. 성질 막 부리면은 저뭐 목사가 뭐 저래. 둘밖에 없어. 성질 부리는 거나 꾹 참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대로 하는 거. 자, 참겠습니다. 이게 내가 참는 걸 내가 너 데려가라. 여러 번 해봤어요. 이제 학교에서 일하면서 속을 뒤집고 막 나도 죽이고 싶어 막. 그럴 때 들어가라. 옛사람 들어가라. 새사람 나와라. 그래서 새사람은 예수 힘으로 산다. 예수 거 다 내 거. 이 안에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다. 내 마음, 내 사랑은 들어가라. 그리고 예수 사랑 나오라. 믿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딱 보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인격 훌륭합니다. 내가 무슨 인격이 있어. 예수 거 써먹은 것밖에 없어. 예수 거.
그게 어디서나 나타납니다. 병자가 오면은 기도 많이 하고 능력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손이 내 손이다. 그리고 같이 얻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하고. 그 병이 낫는 겁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새 사람으로 살아라. 새 사람은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는데 그건 세상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지식이다. 그래서 적용하라 이거예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여러분 사업하면서 명령하세요. 잘 펼쳐져라. 병이 있다. 오래된 병이다. 늘 얘기하잖아요. 뭐 신경통 있고 관절염 있고 뭐 어디가 나쁘고. 저도 나이 먹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 문제는 예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고 새 사람이 내 안에 있다. 그런데 현실하고 말씀하고 간격이 있잖아요. 말씀은 지금 새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데 현실에서 하라 그러면 잘 안 되잖아 이게. 예? 돈이 필요한데 돈이 얼른 옵니까? 사람들이 내 말에 얼른 복종합니까? 이 간격이 있다 할 때 이 영적인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나타날 땐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거기까지 가야 돼요. 왜 거기까지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게 만들어요? 나병 환자들한테 가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라. 그들이 그한 뜻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이 세 사람의 지식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상황을 향해서 내가 예수다. 내가 왕이다. 그러므로 잘 될지어다. 내 몸이요 건강할지어다. 약을 먹어도 좋고 운동해도 좋지만 이 속을 밝히고 새 사람으로 명령하고 새 사람을 유지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정체가 적용이 돼서 날이 갈수록 여러분의 삶을 좋아집니다. 내가 저 사람이 막 못되게 굴 때 난 들어가고 주의 사랑 나오라. 상황이 막 힘들 때 나는 들어가고 예수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 나와라. 느껴보세요. 잘 안 돼도 한번 연습이라도 해보세요. 자꾸 해보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영적인 권세가 나와가지고 저쪽 사람도 조용해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삶도 점점 펼쳐집니다. 그리고 신으로서의 삶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못해도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으세요. 새 사람이 자동으로 입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지식으로 나는 새 사람이다. 내 삶은 최상의 것이다. 나는 최상을 원한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명령하고 기대하면서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